오늘은 로마서 22번째 시간이죠. 로마서 22번째 시간. 로마서 14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지난주에는 특강을 하느라고 우리가 이 14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14장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4장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각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마땅한가를 다루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서로 이 믿는 것이 좀 다를 수 있고요. 또 다른 형제와 생각이 좀 다를 때가 있거든요. 나는 그럴 때 그를 어떻게 대해야 옳은 것인지, 어떻게 대해야 옳은 태도인지, 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장에서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14장을 우리가 4단락으로 나누어서 이제 공부를 할 터인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먹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주를 위하여, 또 10절부터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4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먼저 먹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의심스러운 쟁점들이 참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성경이 명시해 주거나 뭐 적시해 주었다면 뭐 이런 논쟁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쟁점이 되어서 실족하는 일들이 들어 생겨나게 됩니다. 본문에는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심스러운 쟁점이란 성경의 교리나 있던 어떤 주제에 있어서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 앞에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의심스러운 쟁점이 덕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주제를 놓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뭐 덕이 되지 않아요. 이런 쟁점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런 일들은 주로 이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갖춘 교회들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형제들 앞에서 거침이 되거나 방해물을 놓지 않았는지 먼저 자신을 판단해 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를 끼치는지 아니면 해를 끼치고 있는지, 바울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자신 스스로를 조심하게 될 겁니다. 먹는 음식을 가지고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참 이 먹는 음식 이 문제로 많은 성도들을 실족시켰습니다. 뭐 실족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실족시킨 자들은 주님 앞에서 설명해야 될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신약의 계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죠. 히브리서까지 14권을 썼으니까요. 신약 성경의 교리서를 기록한 사람인데, 그런 그였지만 논란의 쟁점이 되는 문제들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이 물의 순환 체계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물의 순환 체계였는지 피의 순환 체계였는지 이런 부분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쟁점들은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주지 못해요.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르크만 목사님의 생각은 아마도 물의 순환 체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 것이지 물의 순환 체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물의 순환 체계다라고 단정 짓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쟁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런 쟁점들은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들을 때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실족해 하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전에는 이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자, 이 말씀으로 성도들 각자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해가며 양심에 끓이김 없이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음식을 먹어도 좋은지 안 먹는 것이 좋은지 믿음으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조금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평생을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양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바울은 다른 형제들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가 역력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네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신이 승인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의심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의심을 하면서 이걸 먹을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다. 안 먹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근데 음식을 근데 믿음으로 먹어요. 그 음식을 입에 넣기 전에 또 그 음식에 복을 주시고 또 성결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감사함으로 먹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식기도할 때요. 23절에는 이제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해결합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었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자, 음식은 믿음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영양학적으로 어떤 음식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요, 뭐 그것을 억지로 먹을 필요가 없죠. 내 건강에 해로운데 안 먹으면 되죠. 그 몸에 해로운 것을 왜 먹죠? 전혀 먹을 필요가 없는데. 자, 3절로 다시 돌아왔어요. 3절과 4절.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먹는 자나 먹지 못하는 자는요, 서로가 업신적이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다 받아들였었기 때문에 나는 이 음식을 안 먹는 게 좋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을 했다면 아주 잘한 일입니다. 나는 이 음식을 안 먹는 게 좋겠다. 먹는 게 좋겠다. 그러면 또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했다면 그것도 아주 잘한 일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둘 다 믿음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주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남의 종이 서거나 넘어지는 문제는 내가 나서서 관여할 일이 아니죠. 만약에 내 종이라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내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죠. 여러분 각 사람은 다 하나님의 종이지 옆에 있는 분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의 종을 왜 판단을 합니까?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종의 문제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문제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상관하고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엉망으로 만드는 자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사사로운 해석을 마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기록된 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명시하지 않았는데, 성경이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것을 내가 뭐 좀 더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나서다가 큰 일을 치르게 되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요,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 증거를 찾아서 입증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사사로운 해석을 하는 자들은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이 사사로운 해석으로 성경을 엉망으로 만드는 자들은 교회를 약화시킵니다. 교회를 약화시켜요. 또 우리 사역의 영역을 건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밥에 독소를 넣는 자들을 우리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에요. 우리는 실컷 좋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성경을 먹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서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자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밥을 건드리지 않으나 우리는 그들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적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면 자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죠.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5절에서 9절인데 이제 주를 위해서입니다. 주를 위해서. 5절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자 자기 생각에 확정해야 하리라. 앞서 우리가 1절에서 의심스러운 쟁점은 피하라고 했죠.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요. 곧잘 논쟁의 대상이 되면서도 그 합일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몇 가지 지켜야 할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 이 14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4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이죠. 이는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죽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비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이 선한 일을 하고서도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는 썩어질 면류관을 얻는 자가 있고 이기려고 애쓰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 9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아무도 이생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죠. 26절 한번 보십시오. 65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서도 막 비방을 받는 그런 일이 된다면은 어떤 일이 되어버리죠? 그냥 열심히 일을 했는데 허공을 친 거예요. 허공을 쳐버렸습니다. 헌들이 된 거죠. 자, 세 번째 원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연약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역시 1절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의심스러운 쟁점은 피하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쟁점을 가지고 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 원칙은요. 23절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것은 무엇이 되었든 다 죄가 되기 때문에 이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다시 6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런데 어느 날을 다른 날보다 특별히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어떤 날을 소중히 여길 것이냐,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참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를 위해서 어떤 날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날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걸 보세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잖아요. 우리 이 나라를 소중하게 여긴다 이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나의 뜻, 내 생각만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성경의 원칙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으로 사람들을 규제하거나 속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규제하거나 속박하려고 덤벼들 겁니다. 자, 이 점은 정말 우리가 피해야 할 아주 중차대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가 선악과 나무일 것이다. 이것은 의심스러운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다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죠. 휴거될 때 물과 피를 다 섞고 올라간다. 성경이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리로 삼아서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단죄하는 것은요, 그건 의심스러운 쟁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금만 목사님이 이런 것을 제시할 때 자기 생각을 제시를 한 것이지 그것이 옳다, 그렇다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럴 것이다. 내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추론한 것을 가지고 그 추정자들은 그렇다 하고 명시를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단죄하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런 일을 피하라는 얘기예요. 의심스러운 쟁점이다 이거예요. 바울은 이런 일을 가지고 논하지 않았어요. 자, 음식을 먹는 것이나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되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요, 주를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성경적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성경에는 원칙들이 있어요. 이 원칙들을 지키면서 해야 합니다. 7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이 그리스도인이 이래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말하고 있죠. 자신이 아닌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교회사 기간 동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할 근거들은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을 참고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참고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명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서 죽습니다. 사람은 남이 뭐라 말하든지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좋을 대로 산다는, 자기 좋을 대로 죽는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누가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자기 비위를 좀 거스르게 되면요, 그냥 분노를 폭발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살면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인 동시에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하는 가운데 남을 의식하고 배려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은 진리이지만 이 말씀을 체득하기는 정말 어려운 진리입니다. 만일 누구라도 이 말씀이 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직 주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은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죽지 않으려면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깊이 고려해 보는 거예요. 이 질문에 yes 하고 답할 수 없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대로 내가 지금 가진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모습으로 발견되어도 좋은 것인가? 깊이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께 복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감히 요청할 염치가 없는 일이라면 그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 3가지를 다 지킨 다음에 다시 고려해야 할 원칙은 4번째 원칙인데요. 이것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가를 고려하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마지막 5번째 원칙은 이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생활이 개판인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 사람 복음을 다 거부를 해버리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이상 5가지 규칙에 합격하는 일이라면 여한 것이든 그것은 옳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따라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은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것으로 살다가 죽어도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분을 보고 살고 그분을 보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분의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3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인데요.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설교를 했고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인은 휴거되어서 예외 없이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선이든 악이든 자기가 행한 일들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형제를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지,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서 설명해야 한다는 이 문제만큼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죠?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서게 되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며 자신에 관하여 설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11절, 12절이에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11절과 12절이죠. 자,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은 뭐냐? 내 형제들 앞에 그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다른 형제들을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14절 볼까요?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으나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니라. 지금 본문은 지금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듯이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없다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죠. 무엇이든지 본래의 목적을 넘어서서 인간에 의해 왜곡될 때요.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것이 됩니다. 본래의 목적이 있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인간이 왜곡해서 만든 것이 뭐가 있죠? 건강에 불이익을 주는 것들이 술, 담배 같은 것들이 있죠. 자, 그 인간에 의해서 이제 이게 왜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은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냥 부정한 것이 됩니다. 음식들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세 번째는 이제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으로 판단해서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부정한 것일지라도 사람은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성경적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15절. 그러나 만일 네 음식 때문에 네 형제가 슬퍼하게 되면 네가 이제 사랑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니 네 음식으로 그를 망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를 망친다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지옥으로 보낸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를 훼손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이 오느냐,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와 그 사람과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그 교제가 이제 주님과 교제가 단절된다는 게. 그렇게 되면은 교회의 영적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교회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는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왜 놓지 않아야 하는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겁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음식과 같은 사소한 것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주 자그마한 것들, 아주 조그만 것도 연약한 자들에게는 다 문제가 돼요.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너희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자, 선한 일을 할 때 그 일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아까 우리가 설명을 했죠.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을 누가 비방하더라도 절대로 그의 비방이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뭡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죠. 주를 위해서 비방을 받는 거죠. 내가 잘못해가지고 비방받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자, 아는 것이 없으면서 참 나대는 것은요, 경거망동하기 쉬워 매우 위험합니다. 진리의 지식이 없이 그냥 나서게 되면요, 그 선한 것이 비방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교만하게 만들고요, 다른 형제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인데 17절부터 이제 22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17절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이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The Kingdom of God이죠. The Kingdom of God입니다.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죠. 물리적, 문자적인 나라가 아니라 혈과 육으로는 상속받을 수 없는 나라예요. 그냥 영적인 나라예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나니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라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 물리적인 나라까지 포함시켜서 나타내는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자, 그 다음에 천국이 있어요. 천국. 이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이제 이것이 이제 물리적인 나라입니다. 실제적 권력이 행사되는 이 국가예요. 정부를 가지고 있죠. 그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아주 현실적인 왕국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9장 7절과 이사야 11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장차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이죠.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주를 섬기는 자들이 지금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주님께 인정을 받고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찬양이 되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주님께 찬양이 되지 못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자들이 주님께 인정을 받고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는 사람에 속하느냐?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뭐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되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유지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화평을 위한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따라야 할지니라 그러겠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식과 같은 사소한 일 때문에, 의심스러운 쟁점 때문에 형제를 망치지 말고 더 큰 일, 즉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20절에 보죠? 그죠?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사실은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남을 실족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이니라. 악이니라. 앞서 우리가 음식에 관해 말했지만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음식은 모두 깨끗한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음식으로 인하여 남을 실족게 할 수도 있고요. 먹는 그 사람에게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21절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으로든지 네 형제를 넘어지게도 아니하고 실족하게도 아니하며 연약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네 자신에게 좋다는 거예요.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이요. 네게 믿음이 있느냐?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죠.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네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신이 승인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인을 했다면, 그러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행하라는 얘기예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게 믿음이 있느냐? 지금 묻고 있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지금 바울이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느냐? 입증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증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는요, 믿음과 행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입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행실의 결과를 보고 그의 믿음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자, 의심하는 가운데 행한 일들은 실수를 만들게 됩니다. 실수를 하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나오죠. 이삭은 지금 야곱을 의심하면서도 그리고도 그냥 속아요. 야곱을 의심했어요. 이 야곱이 왔는데 이게 야곱이 아닌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삭처럼 행세를 하니까 그냥 속아 넘어갔다 이거예요. 물론 이것은 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겠지만 이삭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명백한 실수를 하고 만 것이죠. 이삭은 의심하는 자의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으면서도 축복을 다 해줘 버립니다. 의심하고 확신이 서지 않는 가운데서 한 것은 그건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로마서 14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의심스러운 쟁점들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의심스러운 쟁점은 피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어떤 날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로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각자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형제가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그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지 우리는 이 본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은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라 이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세워주라는 얘기예요. 잘할 수 있도록, 실족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세워주라 이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